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또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두 가지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논쟁은 뭐에 대한 논쟁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 네, 첫째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동등 되심, 네, 그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뭐이겠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 사건 자체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등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논쟁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 나사렛 목수 출신인 저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논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9절부터 이 5장 마지막 절까지 이 두 논쟁에 대해서 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5장의 하반부, 여러분 후반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두 가지 논쟁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첫 번째 논쟁인 무슨 논쟁?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안식일에 자기들도 일을 하지 않고 쉬지만 하나님도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안식일에 누구와 누가 쉰다고요? 자기들도 쉬고 또 누구도 쉰다고요? 하나님도 일을 하지 않는 날로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제가 이스라엘 땅을 밟아봤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이 되어지면 언제냐면 금요일 날 그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를 이 사람들은 안식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뭘로 생각하죠? 옛날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뜨는 걸 하루의 시작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마무리되는 건 뭡니까?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를 우리가 24시간 하루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해가 지기 전까지를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요일을 이 사람들은 안식일로 지금도 지키는데요. 이 토요일 날 안식일이 되어지면 그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이렇게 자동차들도 다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쉬는 날로 그 나라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쉬지만 누구도 하나님도 이 안식일만큼은 뭐를 하시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고 쉬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쉬시니 당연히 누구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 고대 사회로 얘기하면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누구도 종들도 쉬어야 돼요. 그 집에 찾아온 나그네 외국인들도 쉬어야 돼요. 하물며 누구도 동물들도 쉬게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농경사회로 얘기한다면 소가 밭을 메고 논을 매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은 누구도 쉬게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의 규정을 한 가지 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쉬시는데 일을 하지 않는데 딱 두 가지 일만큼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명 주는 일, 심판하는 일, 그 두 가지만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많은 일을 하시는데 다 쉬세요. 안식일 날. 그런데 뭐만큼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 여러분 안식일 날 어떤 여인이 갑자기 만삭이 돼가지고 여러분 막 아기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너 안 돼 이렇게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여인이 해산해서 생명을 낳게 하는 일. 뭐 이것은 육적인 생명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죄와 사망에 눌려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뭐 하는 일? 심판하시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이 안식일이 되어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는 건요, 그 유대인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그 사료들을 보면은, 자, 생명을 주는 일 중에 특별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다급하게, 너무나 위험천만한 그 생명을 잃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그 다급한 상황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건져주는 것,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고, 하나님도 쉬니까 우리도 쉬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저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 저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까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그리고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급한 일,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다? 건져내는 거, 구원해 주는 거,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해 주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범하지 않는 것이다? 범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런 특별한 몇 개의 사례,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뭐냐? 안식일 날 절대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전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요, 만약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고성을 하거나 또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막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가해를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쉬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날? 안식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환자를 고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유대 선생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뭐를 범하였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38년 된 병자를 뭘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아까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은 구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위중한 사람. 지금 생명이 되게 위험해서 당장 구조하지 않으면,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숨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치료해 주거나 그 사람을 건져 주거나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은 38년 된 병자는 지금 당장은 위중하지 않은 거로 판단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생명이 절대적으로 위험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지금까지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뭐 한다?
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도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과 안식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일과 안식에 대한 개념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을 뭘로 생각할까요? 안식한다 라고 얘기할 때, 안식일을 지킨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뭐를 하지 않는 거를 아까 안식을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일을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고, 안식일 날 일을 하면은 뭐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안식일을 예서 얘기하는 안식을 이 범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근원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7일째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안식일은 뭐냐?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인데, 일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일을 하시다가 7일째 쉬셨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7일째를 토요일로 생각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인은 그 7일을 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를 더 덧입혀서 우리는 더 확대해서 하지만은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쉼은 일을 하지 않는 거, 일을 그만하는 거, 그게 거기서 얘기하는 안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완성.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완성. 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창조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계획된 대로, 생각되어진 대로 다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졌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제 창조를 통해서 이제 생명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그 창조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구원, 참된 영생 가운데 이제 인간이 비로소 살게 되어졌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접근하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연관시키셔서 이 안식을 가지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이 가지고 있는 참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기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요, 아담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금기된 명령을 어김으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림으로 불순종하죠. 여러분,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에게 어떻게 됩니까? 안식이 더 이상 머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여자들은 무슨 고통?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남자들은 무슨 고통이 찾아와요? 수고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도 안식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인간에게 부여하심으로 그 인간들도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도록 그 모든 것을 구비하고 준비하고 다 선물로 은총으로 허락해 주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안식과 평안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짐으로 하나님이 창조시에 질서를 부여하신 그 모든 것이 깨뜨려지고 파괴되어짐으로 무질서한 아주 혼란의 사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질서한 사이 가운데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안식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이 잃어버린 안식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식을 찾아주는 그 일의 정점에, 그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잃어버린 안식을 찾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40여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함께하다 마지막에 승천하셨는데, 이 땅 안에서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다 어떤 주제와 관련이 있느냐면, 따라하겠어요. 안식. 네, 안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만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말씀,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참된 안식의 세계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초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38년 된 병자,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번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가 5이 있고,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진 히브리 말이에요. 자, 베이트라는 말, 이게 이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이트.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말이 합성이 된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긍휼,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이트와 헤세드를 합치면 베데스다가 되는데, 여러분 베데스다는 한국말로 옮기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예.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은혜의 집에 거하고 있지만, 자비의 집에 거하고 있지만, 그는 그 자비와 그 은혜를 못 누리죠. 그게 아이러니컬한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무슨 날에 만나줍니까? 안식일 날 만나주죠. 여러분, 안식은
쉼이라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 자,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편안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 날 안식을 누립니까? 아니면 못 누리는 상태입니까? 못 누리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세요. 자, 여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는 것은 단지 그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했다는 그 범주에만 멈추지 않아요. 뒤에 안식일 논쟁을 보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졌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준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죠?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도 죽어있는 영혼이지만 영적으로도 죽어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함을 통해서 그 눌림으로부터, 그 갇힘으로부터, 그 잡힘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케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을 그들에게 선물로, 은총으로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많이 불거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세요. 자,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여기 봐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당연히 안식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이 안식일날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날 안식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십니까? 왜 일하실까요? 누가? 우리가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안식하지 못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뒤집어서. 자, 오늘 핵심 설교 명제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간이 안식할 때까지 하나님도 안식하지 못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오늘 1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시고 이 안식일날 왜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냐?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곧 너희의 안식이고 너희의 안식이 곧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과 내가 안식하는 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 혼자 충분히 안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안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오늘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 되는 하나님도 안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안식해야 내가 안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 인간의 안식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상에서 죽이심을 통해서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죄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새 창조, 그 참된 생명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안식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한, 성취한 그 안식 가운데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새 창조의 영, 그 안식의 영, 안식의 생명, 안식의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요, 종말론처럼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 귀신의 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그 참된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오게 해주었지만 아직은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게 되어지는 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 살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와 있지만 계속 진행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되어지는 것은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안,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일하십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최종적인 그 마지막 그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안식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생명의 주로, 내 구원의 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 순간에 안식이 없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안식은 저 최종적인 완성의 안식을 향해서 진행형 가운데 있는데, 이 안식에 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누르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그를 누르고 있는 그 아픔으로부터 그를 해방케 되고 자유케 하고 치료한 것은 단지 몸이 나았다, 이런 기적이다, 이적이다,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 안식의 참 주인 되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신을 치료하고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 그 평안 가운데 그 영혼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안에 오기만 하면, 내 안에 네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진 그 안식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오게 되어질 텐데, 이 땅에 다시 오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새 창조,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한 평안과 화평과 샬롬 가운데 우리를 이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심을 통해서, 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계속 머무르고 여러분 정진하고 하나님께 이르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안식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